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저기 신경 나중에 저고 몇 번인지를 찾아.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듣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우리 같이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같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지만은 다 덮어주시고 끊임없이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로 늘 보살펴 주시니 주님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생활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도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버지 욕심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내 주장대로 살고 주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으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생각부터 마음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생활이 되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여러 시대 속에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아마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닮아 같이 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누구만 나타나기를? 예수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대단한 정말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지 생각 이루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던 그런 사람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옛날은 다 없어졌어요. 철저하게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지난 옛날에는 한강 이남에서는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보낸다라고 할 정도로 저 경남 산골짜기 지리산 기슭에 있는 산골짜기에 거창이라고 하는 거 거창 들어보셨어요? 어딘지는 가봤어요? 말만 들었지 그죠? 조그만 도시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지역에 교육계에 얼마나 헌신한 분이 계셨는지 서울대학교에 내노라는 학교보다 더 많이 보낸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럼 또 그럴 겁니다. 뭐 서울대 뭐 많이 간 분들 그저 뭐 자기 잘 살겠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거창 출신들은 어디 가서 살아도 달라요. 먼저는 같이 합니다. 너 왜 공부하니? 요는 왜 공부해요?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거기는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같이 합니다. 공부해서 남 잘 살게 하자. 너로 인하여서 남이 잘 살게 만드는 그게 바로 너의 공부의 목표가 돼야 돼. 여러분 참 고위공직자 높은 사람들조차도 왜 인간이 저렇게 살까 싶은 그런 경우 많잖아 그죠? 근데 이 학교 출신들은 어디 가나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 좋은 기업에 가야 합니까? 작은 기업에 가야 합니까? 다 소원하죠. 근데 그 학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작은 기업에 가서 네가 그 회사를 크게 만들어 놓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이런 교육을 펼친 그분의 이름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지 몰라요. 전영창입니다. 기억이 나요? 집이 어려워서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저 경남 골짜기 시골에서 전주로 보내어서 전주에 있는 믿음의 학교로 이 전영창 군을 이끈 겁니다. 거기 가서도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잘하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전영창을 그 옛날에 미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유학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학교를 마칠 때쯤이 되었는데 그때 덜컥 1950년 6월 25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동난이 일어났어. 한국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의 안전한 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전영창 군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한국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미국에 유학까지 하게 했는데 나 지금 바로 한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신학교의 학장 총장님이 이 전영창군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2달만 지나면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니까 2달 후에 가.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같으면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말 들으면 그래 맞아.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2달만 후에 들어가자. 당연 그 2달 후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장 선생, 총장 선생님에게 이 전영창군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공부하는 것은 한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가야 되겠습니다. 조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총장이 교수회의를 열어서 의논합니다. 우리 이런 학생에게 2달 앞당겨 졸업장을 줘서 보냅시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에 저 북한에서부터 수많은 피난물이 내려와 있는 거기에 지금도 있는 고신대 병원, 고려의료원, 장기려 박사하고 함께 열어서 우리나라 의료에 새로운 장을 펼치는 너무너무 귀한 일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이 전영창 군의 머릿속에는, 이 군의 머릿속에는 교육이야, 교육. 나라가 잘 되고 미래가 있자면은 이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 교육을 하고 의미 있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창으로 들어가서 유치원부터 지금도 여러분 그 학교 유명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전체 가르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이렇게 실어졌는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하셨습니다. 희망은 미래는 결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꿈을 꾸면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작은 것은 크든 내가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 않은 한 결코 그것은 허통으로 끝나버려요. 오늘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순절 3번째 주일을 맞아서 과연 우리가 뭘 변화되어야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 이런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뭘 닮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날까요? 참,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하기가 곤란할 거야.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벌써 깜깜하니까 제가 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금식 40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봤더니만 홀로 저 감야에 들어가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기도 좀 나름대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억하셔야만 해요. 예수님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같이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나밖에 몰라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얘기해도 주기도문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면은 교회를 기억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도 행복하고 함께 찬양하는 멋진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무엇에 관해 말씀을 나눠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이제 집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도 증거하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 막 주변에 사람들이 우성거리면서 난리가 났어요. 뭐라 그럴까요? 야, 선지자가 나타난가 보다. 야, 굉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누가 막 일어나고 누가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뭐 치료받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치기도 해.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무당이 무당을 아는 거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들은 그들께로 아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졌겠어요? 붙잡아서 집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동생들 데리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주변에 막 병 고치겠다, 예수님의 말씀 듣겠다, 여러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그 가운데 문 밖에 와서 빼꼼히 들어보니 그거 안에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인데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세요.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만나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 저 밖에서 누가 나를 찾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기하겠죠? 당장 멈추고 나가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그냥 쉽게 보내는 적이 없어요.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행동 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교훈이 있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동생들이 찾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여기에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놓고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들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게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동생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상처가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오히려 교훈적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잊지 않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굽니까? 누굽니까? 밖에서 찾고 있는 혈육의 어머니요 혈육의 동생들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저 교회 왔다고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혈육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조금 전에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나갔으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얘기, 그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뭐라 그러죠? 산상? 보화와 같은 교훈이라고 해서 보화라고 그래요. 산상보화. 그런데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을 정말로 자세하게, 정말로 간곡하게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이 끝나가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열심으로 주를 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지 알아요? 주여, 주여 부르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같이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열심히 있고 산에 올라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 뿌리를 캐냈다 어쩌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나주구나. 내 머릿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하시고 뭘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일까?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실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모세에게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모세가 얘기한 대로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너무나 속이 탄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안 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지도 않고 이렇게 순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르지도 않는 이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가야 한다고 한다면, 같이 합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조차도 네 이렇게 해라밖에 안 했으니까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본 그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보여줘야만 해요? 안 보여줘야 해요? 보여줘야지. 진짜 하나님 진짜 양심도 없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세에게, 그래, 너 참 고생한다,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내가 너 보여주니까 가거라.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 테니까 너는 그저 따라오기만 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작정하고 마음을 먹으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전영창 선생님처럼 결단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면 이미 벌써 누가 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할 것 같고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믿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만 해요. 다른 종교하고 같이 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예수교 다른 게 뭘까요? 정말로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뭘까요? 그치. 다른 종교에는 뭔가 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막 화려하게, 더 굉장하게 금으로 뭘 만들고 그거 보고 아우 좋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군가 그래요. 자꾸 십자가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십자가를 여러분들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누구 거 돼야 돼요? 내 십자가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다 세워놓는 겁니다. 연예인처럼 폼 잡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십자가 달고 다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내가 고백하며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일 뿐이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딱 한 가지가 뭘까요?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인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있지만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글자. 누가 작가가 쓰러놓은 게 아닙니다. 이 한자는 곧 누구의 영으로 감동된 글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깨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을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기도하며 읽을 때 여러분 이거 꼭 찾으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안전히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법으로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뭘 고민해요? 교도소 가 있어야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구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깨닫게 만들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누구 저렇게 하는 거 좀 꼬중해가지고 좀 바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하지. 했다가 놓고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 여밖에 없나? 딴 하나님 찾아가 버릴까 봐 못하죠. 그러나 스스로가 무릎 꿇고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삶의 길 하나하나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잡히지 않으면 잡혀야 될 거라고 했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장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난리가 벌어졌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죽어야 될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이 내 삶이 되므로. 여러분, 여기 벌써 연세가 좀 있는 어른들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럼 듣기라도 해야 돼. 듣는 거 요새 많이 있어요. 듣기라도 해야 돼. 그런데 그래라도 볼 수 있거든. 오늘 우리 다짐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하루 한 절이라도 그럼 집에 책을 펼쳐놔요. 왜? 이게 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 하고 집에 덮지 마세요. 펼쳐놔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일은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데,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 뜻일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 아예 안 본다는 얘기 같지, 그죠? 이제 교회 올 때 딱 표해놨다가 이게 뭔 뜻일까? 여러분 한번 그럴 때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요, 내 누이 동생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런 멋진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불이 나도 타지 않는, 홍수가 나도 흔들지 않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견고한 집을 자랑스럽게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사는 삶입니다. 말씀 따라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늘 사모하게 하시고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진정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힘들 때 붙잡아 주옵시고 아멘. 어렵고 남 모르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좋으신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아멘. 대신 이루어 주시는 복 있는 삶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하게 해주셔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그 일터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줄로 아멘. 믿고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할 때 감사와 찬양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주님이 도와주시는 진정 복된 생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범사에 감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돌아보는 곳마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감사가 더해가고 주님의 영광이 곳곳에 임하는 복 있는 성도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받으시고 일천번제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소중하게 풍성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따라 말씀을 이루며 사는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만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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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